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잠든 격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가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아멘. 지금 이제 욥기 32장 말씀부터 엘리후의 발언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엘리후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소발하고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은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더 맞겠거니, 더 나보다 잘 얘기하겠거니 생각하고, 또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새 친구가 그걸 잘 반박해 줄 거라고 자기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32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일단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2절 보면은 중반부터 보면 32장 2절 중반에 보면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이 판단한 거고, 그 다음에 새 친구한테 기분 나쁜 거는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욥의 잘못을 딱 핵심을 짚어가지고 딱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경거망동하도록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내가 나쁜 사람이냐? 만약에 내가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될 만큼 나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욥이 주장한 건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는 조금 과장해서 욥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새 친구들은 욥이 따박따박 이 대답을 하는 것을 탁 핵심을 짚어가지고 욥을 공격해서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지 못한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만 한번 32장 8절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많은 얘기가 뭐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도 진리를 알고 진리의 이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 8절 9절 말씀은 그 중에 엘리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반드시 연세 드신 분이라고 노인이라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연히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가 높아집니다. 많아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후의 발언 가운데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 난 나이도 젊고 어리고 아는 것도 없지만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전능자의 숨결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 33장으로 가면 오늘 말씀도 봐야 되니까 자, 33장으로 가면은 이제 욥에게 계속 말하면서 자기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면 얼마든지 반박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욥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지적하는 것은 욥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고 잘못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 찾듯이 찾으시고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의 발언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여러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고 또 여러 차례 계시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17절 18절 말씀만 보면, 자 33장 17절 18절만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끄집어내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만한 상태로 놔두면은 이 사람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징계하고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욥에게 적용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일반적인 이 규범적 지혜를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느냐? 욥의 세 친구랑 똑같아요.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욥도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를 다른 친구들은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엘리후는 그냥 그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석을 합니다. 너를 그래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야.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너를 회개케 하고 너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34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욥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은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욥이 지금 잘못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시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를 하셨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없지만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그게 욥의 잘못이고 결국은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의 잘못은 사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엘리후가 하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 똑같이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은 벌 주고 착한 일 한 사람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복과 벌로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상벌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아서 갇힌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상벌인가요? 빌립보의 가도로 순종한 결과가 순종해서 상을 받은 것이 채찍인가요? 아니요. 그 채찍은 상으로도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벌인가요? 벌로도 해석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이건 상이고 이건 벌이다 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 입 다물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13절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아서 이걸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누구 명령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좀 맡아서 통치 좀 해줘, 부탁받아서 땅 다스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위임받아서 다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맞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남겨두시면 남은 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 없습니다. 16절, 네가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다스리는 것이다. 의롭고 전능하신 일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감히, 이런 말이에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있으면 좋지만 왕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왕에게 너 필요 없어, 무용지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맞죠? 엘리후의 말은. 또 지도자들에게도 아무리 다윗 같은 선한 지도자라도 너 악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하고 어떤 존경할 만한 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21절에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악을 행하고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데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23절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니 판단도 빠르세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있다면 특별히 심판하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래서 조사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나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자 27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후의 대부분의 발언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걸 욥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은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엘리후의 발언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넉놓고 내가 작년보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한 살만큼 더 성령 충만해졌구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와 영성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깨달을 때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이지만 속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사모하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후의 공격은 옳지 않습니다. 욥의 고통에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후의 발언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지시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누구의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불행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현상이 모든 현상을 상과 벌로 해석을 할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때로는 당신이 오래 죄인을 참으실 때가 있어요. 죄인이 막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에 눈 감으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뻗치시고 그래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아무 죄도 없이 무죄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고 아무 쓰잘데없는 무용지물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으로 전능자의 숨결로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의탁하는 기도를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 다락방에 순원들의 여러 아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병든 분들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께서 그분들의 기도와 아픔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맡기면서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숨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겉사람이 점점 후패해질지라도 속심령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셔서 주님의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언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한 주간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다락방 순원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고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고통하는 분들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건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없지만, 다 진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